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움직이죠? 기름, 휘발유, 경유죠. 핸드폰은 무엇으로 충전이 됩니까? 예? 전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주인,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또 자동차는 사람들을 편하게 이렇게 빨리 가기도 하고, 핸드폰은 또 편하게 우리가 통화하고, 또 스마트폰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래요 여러분, 밥으로 움직이지만 우리 육신은,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움직일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육신은 힘들고 어려운 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이 특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2015년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퀄 사역 이렇게 합시다. 우리 스태프들 사역,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이 삶이 예배인 것처럼, 그렇죠? 삶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는 직장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틈틈이 우리가 또 이런 사역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하여튼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한번 2015년 한번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첫 이 목요 찬양 가운데 한 7가지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 스태프들 찬양했는데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는요 오해했던 게 뭐냐면요, 열심히 있으면 믿음 있다고 생각, 열심히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좀 만나서 깊게 얘기해 보면 완전 깡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없어도 열심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생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신앙생활. 신앙이 뭡니까? 절대자를 향한 신뢰, 믿음.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과연 열심으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든 찬양하는데 과연 내가 왜 찬양하는지, 정말 내가 열심만 있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열심은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열심하면, 피곤하면 열심은 못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봉사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과연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내 열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인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첫 번째,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믿음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합니다. 열심히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없으면 나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봉사는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심각한 병이 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심은 있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4년을 돌아보시고 2015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정말 열심만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흔들립니까? 세상의 소리 앞에, 세상의 것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길들이다 보면 내 안에 가치관, 내 안에 기준, 내 안에 삶을 이끄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주일날 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봉사하는 것이 시간 낭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3학년 되면 먹고 살 준비합니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4학년 되면 뭡니까? 그 뜨거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면, 열심만 있었다면 4학년 때면 이제 보니까 내가 1, 2학년 이 정도 했으니까 3, 4학년은 이제 내 꿈을 찾아가야지. 여러분 예배는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 4학년 때나 내가 바쁠 때나 바쁘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이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은요 묵상입니다. 묵상의 힘은 뭡니까?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에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야로 아침 저녁, 그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겁니까? 내가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목적은 뭡니까? 잎사귀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적용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만 있고 내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죄송합니다. 내 안에 열심만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며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온유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너그러워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나 무시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5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과연 나는 지금 열심만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생기는 믿음입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지만, 내 이기적인 마음이 죽어야지만, 내 생각이 죽어야지만 생기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어떤 욕심, 내 자아, 내 마음들, 내 안에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가치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들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판단들, 내 자존심들, 내 모든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말씀을 지키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이 19절 앞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 율법 뭡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로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난 거룩한 척, 나 믿음 있는 척, 나 신령한 척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모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장소가 아니라 부엘세바나 길갈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예요. 내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열심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됩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는 생활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런 사역은 봉사나 섬김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즉 이겁니다. 사역은, 신앙생활은 봉사하고 열심 내고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열매 맺어 바로 제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2015년 여러분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사역을 한다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다. 여러분 예수님 말에 건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 삶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 오늘 그 고백을 하는 우리 가운데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고백 가운데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만 갖고도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열심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오해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으면 믿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열심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거. 그럼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살면 삶의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사역한다고, 성경 읽지 않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끄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열정이 되고 열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없이 열매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고 신앙의 전통이 맺는 열매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읽음으로써 능력이 나타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지켜 행할 때, 적용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걱정한 줄 아십니까?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지만 행복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지만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만 행복합니다. 잘 돼야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답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나눠줄 수 있고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말씀 우리가 붙들면, 여러분 그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 쫓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함, 진짜 평안함, 진짜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자. 아멘. 여러분, 때로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고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다면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잘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자.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충분히 맞아, 예수님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 이상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기적, 슈퍼스타 예수님, 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말씀하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5절에서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반응이 이겁니다. 6장 6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것 주실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한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그것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말해서 그를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게 우리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바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안 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주님 도망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예배자였습니까? 여러분 종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종 요셉, 죄인 요셉을 위하여 감옥에 복을 내리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신부는 죄인이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아도 오늘 우리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나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결과 앞에 속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늦게 온 친구들 때문에죠.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쫓았던 것처럼 내가 허락한 그곳, 내가 허락했다. 내가 그러나 너를 지키겠다. 쫓겨가는 거 허락한 겁니다. 도망치는 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힘든 어려운 삶 사는 거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다시 너를 컴백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베델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야곱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보여지는 현상,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환경 앞에 속지 마십시오.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 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살아고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각과 그런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안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실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붙드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 붙드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66절에 보니까요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신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거냐? 너희도 도망가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8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68절 예수께서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더라 딸아 너도 포기할 거야? 너도 도망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난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포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대학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이거면 느끼고 좋았어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묵상해야 돼. 오늘 느꼈어요. 아 좋았어요. 아 아멘으로 끝나면 돼.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마를 받잖아요. 여러분 안마를 받아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근데 계속 받으면 어때요? 무뎌져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듣지 못했던 말,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달콤해. 여러분 삶은 바뀌지 않는데 기만 높아집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간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상한 말, 자극적인 말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적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아멘으로 아 좋아라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과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내가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으랴? 난 더 예수님 붙잡겠다. 고백할 때 여러분 적용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는다는 것은 아픔이고 힘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가 아까 뭐라 했죠?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 십자가 뭡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내 생각 밀어내고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십자가의 여러분 작은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사역, 봉사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버티는 게 능사 아닙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망치라는 게 아닙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겠습니다. 64절 시작.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고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아셨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믿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너무 지쳐있다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주일날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학생들 그리고 교회 형편이 그럴 수 있지만 죽어가면서 힘들어가면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가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하 열심만 있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사역을, 주일 봉사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월요일 토요일 충전하십시오. 그만큼 믿음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도망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죽으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힘들면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 떠납니다. 지치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너무 지쳐있으면 지쳤다고 나를 중보해달라고 목사님, 전사님 중보해 주십시오. 선생님 중보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나 괜찮은 척 하면 여러분 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더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겉에만 보면 믿음 있는 것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오해도 하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면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밖에 실수하고 이런 성격이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더 따뜻하게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님께도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께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선생님들께 말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2015년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버티면 죽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데 계속 버텨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야지 더 멋진 삶을 살던 거 아니에요? 더 멋지게 봉사하고 더 멋지게 섬기고.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들이 이해가지 믿음 없었으면 없는데 거룩한 척 예수님 하다 믿음 있는 척하는 결국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도망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믿음 있는 척 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는 일이 더 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도 시키고 그런데 막상 교사하니까 뭡니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합니까? 서로 힘들고 지쳐버리고 일이 돼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십시오. 교사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봉사 도망치라는 게 아닌 거 알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부터 교회 빠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 빠지는 게 아니에요. 상담하시고 말씀 읽고 더 준비하시고 하셔. 그래도 안 되면 진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능사 아닙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나기 원합니다. 따라해.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인다. 맞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감사를 나눌 수 있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세상 일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여러분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래도 안 될 때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의 지도자들한테는 아니면 여러분 동역자들한테 중보 부탁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먼저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회복돼야 한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 못된 거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버틸 수 있을 때는 버티지만 힘들어요.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티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망칩니다. 그러다 여러분 진짜 그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 떠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 잘 들으세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목동들이 여러분 외롭잖아요. 그럴 때마다 널려 있는 게 그 뭡니까? 갈대가 있어. 그러면 갈대를 툭툭 잘라서 풀피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그 풀피가 떨어졌어, 부서졌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새로 체인지해서 좋은 거 잘라서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쳐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쳐서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나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살아있는 척 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하시는 하나님 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회복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30장 2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할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고쳐달라고 말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먼저 기도도 안 하고 사람 앞에 하면 그는 습관이 돼.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래도 안 될 땐 여러분 정말 도움을 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아멘. 여러분 깨어있으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잠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부족한 거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절.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랑 예수님 맞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아멘. 외도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바로 밑에 자 예수님 때 이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입니까? 여기서는 그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그릇입니다. 등불에 기름 다 있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여러분 그러죠? 어떤 바보가 등불에 기름을 넣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더디오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시작. 그죠? 여러분 이 신랑이 거룩가 좀 깨어 있는 그래 슬기로운 처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면 오겠지 할 때 안아버린 거 더디오니까 자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10명 다 잤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고 막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깨어서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에 미처 준비하신 5명의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좀 빌려달라. 뭐라고 말합니까? 둘 다 쓰기는 부족하니까 너희 저기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을 사서 와서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사러 가서 돌아온 후에 잔치문은 닫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유소는 24시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 파는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잠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깨어만 있었다면 기름이 꺼지려고 할 때 사러 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 기름 24시 주유소도 열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정도쯤 했으면 됐어. 이렇게 했으면 됐어. 충분하다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난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반짝 이렇게 예배에 반짝 그래 여러분 이 열 처녀들이 딱 보면 나랑 똑같네. 나랑 같이 이렇게 이 정도 예배 드리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몸부림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잠자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이니까 나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1, 2학년 때 열심히 했으니까 3, 4학년 때는 대충 해야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했으니까 이제 한번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주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여러분 2015년 깨어 있는 2015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고 부족한 걸 채우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거 채우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부족한 거 채우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밝혀지면 절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보여지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뭡니까? 이삭을 주시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없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말씀하신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를 나무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채우라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15년 깨어있기만 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면 못 듣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거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하라 말씀하실 겁니다. 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꿈꿔라 말씀하실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말씀하실 겁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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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라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깨어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친구가 하는 말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저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깨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디오메 여러분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면 됐어.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쯤이면 됐어. 훌륭해. 하하. 그러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님 오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015년 깨어있기 원합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열기 원합니다. 눈을 열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야곱이 보았던 꿈속에서라도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귀가 둔하고 내 눈이 둔하니까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 읽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부족함은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채워지게 됩니다. 아멘.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정도쯤이면 됐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교만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는데 안 들리십니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 귀를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 한 명이나 두 명 이상이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면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입니다. 한 명이 나를 미워해서 애들이 한번 돌아봐야죠. 그러나 두 명 이상이 하면 정확한 겁니다. 내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급해? 아닌데? 또 다른 사람도 급해하면 여러분 두 명 이상이면 여러분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너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 왜 이렇게 그런 두 명 이상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괜찮아요.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채우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멋지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지금 이 3월 달보다 12월 달에 정말 많은 기름들을 여러분 준비하기 원합니다.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는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 채우면 된다. 아멘. 나를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자. 2015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목동이 휘바람 불고 양을 모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하면 내가 교사 그 자체, 내가 사회 가는 그 자체,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자체에 만족합니다. 난 찬양팀에. 여러분 찬양팀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뭡니까? 사역하겠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끼리 교제하고 끝나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뭡니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부르심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겠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목적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자막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이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끼리 좋아요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요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하여 빛으로 세우신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망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2015년 진짜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목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열심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이 뭡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리 변화될 수 없습니다. 2015년 오늘부터라도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설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말씀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생각 밀어내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내 생각 밀어내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익숙한 내 생각이 있습니다. 밀어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말씀이 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뭐라고? 이제 가래요. 지금 가래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는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지금 나이가 80세를 안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에게 난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가 있어요. 한 생각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인도자는 백성을 인도하려면 모세의 생각에는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툽니다. 지금 모세가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모세의 대답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거다 말하는데도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바빠서 안 돼요. 하나님 공부가 중요해서 안 돼요. 하나님 나 그래도 대학 들어가야 돼. 아니 하나님 나 좋은 직장 가져야 돼.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못 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라, 지금 가라, 지금 순종해라 말씀하시는데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다양할 겁니다. 내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내 믿음 없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그 복잡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생각 밀어내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 밀어내고 그 안에 말씀 넣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2015년을 만드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를 합니까? 그렇게 버티던 이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그 모세를 위해서 바로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아론과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네 형 3살 많은 그 형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보는 권위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볼 때 하나님처럼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권위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의 많음이 아닙니다. 성적이 높음이 아닙니다. 지식의 많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015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밀어내자.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순종하십시오. 바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잠깐 내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4학년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바쁜 사람 물어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어? 부산 사네?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어서 선영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어. 하나님 일을 하고 뭐 공부하고 해서 바빠. 갈 거 안 갈 거? KTX 타고. 그죠? 사랑하니까. 안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가는 사람. 나는 그래도 안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 헤어지면 되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없어요? 다 그냥 갈 거예요? 나는 안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봐. 명길이 들어봐. 그럼 명길이 뭡니까? 예를 들어 안 가면 그 남자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 겁니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 잡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택, 여러분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3번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3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생활하고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생활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의 시작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생기기 원하십니까? 말씀도 읽으시고 적용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싸우십시오. 내가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아멘. 내가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던 내 삶의 태도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고 믿음의 선포가 시작되면 내 안에 그만큼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015년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쭉 하나씩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찬양 나오시고 첫 번째 따라봐.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시작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사역은 봉사나 섬김 그 일이 자체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맺어 제자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붙잡자.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힘들면 힘들다고 하자. 내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버티는 게 믿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아멘. 여러분 깨어있으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괜찮습니다. 체험이 됩니다. 아멘. 깨어있자.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자. 아멘.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내 생각 밀어내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내 생각 밀어내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2015년 우리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멋진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 이게 능력 아닙니다. 행동이 능력입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멘. 아멘.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행동하십시오. 할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는 거.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습니까? 앉아서부터입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우리 통로로 나오시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자 기도. 하나님 2015년 승리하겠습니다. 2015년 행동하겠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